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한참이죠. 지난 시간에 8장을 끝냈어요. 로마서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내용이 기록된 로마서 8장. 그 중에서는 롬 8:28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멋진 구절도 공부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처음 로마서 공부할 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로마서 16장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까? 크게는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기독교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수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삶의 실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좋겠냐, 이 교리에 기반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1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파트에 1장에서 11장까지도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누고 있어요.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이죠.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세 개 장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보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9장에서 11장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8장이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워낙 영광되고 화려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8장까지만 하면 이제 공부 다 했다, 로마서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뭐 깊이 공부 안 해도 대충 뭐 읽어보면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9장하고 11장을 딱 읽어보면 뭔가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해온 내용하고 조금 주제가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게 엉뚱한 건 아니지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이 파트는 스킵하고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이 세 개 장을 이제 빼먹고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9장에서 11장에서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스킵하고 12장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8장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봐보시면요,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큰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우린 뭐 알 필요 없어, 나하고 뭐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하고 건너뛰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 안 믿는 사람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왜 믿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많고. 근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9장에서 11장까지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공부하는 게 좀 그래, 그건 내 얘기 같지도 않고, 그냥 이제 공부하다 말고 12장으로 넘어가고 8장까지 공부했으면 됐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끝내버리고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도 돼요. 9장에서 11장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교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9장하고 11장에 관해서는 학자들도 평가하는데 좀 상당히 이견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게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건 삽입구문이다, 이건 특수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읽어도 되고 앞에 8장하고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다, 삽입구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 로마서는 9장에서 11장이 핵심이다, 오히려 1장에서 8장이 9장 11장의 서브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원래 핵심은 9장에서 11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이지. 9장이 11장이 핵심이라는 얘기고, 또 한 부류는 그거는 핵심은 아니고 독특한 주제가 그냥 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끼구에도 그 문제가 없고 삽입구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과 11장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이게 1장하고 8장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9장에서 11장은 좀 독특한 주제지만 앞에 있는 주제들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9장과 11장이 로마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5장에서 8장까지죠. 특히 8장이 핵심이지만 그 9장, 11장도 앞부분과 연결이 안 된다. No.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부터 좀 공부를 해보고, 특히 오늘은요, 9장, 11장에 하나하나 귀절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인 3개 장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쓰여진 거냐 공부를 해보고, 이제 9장, 11장도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9장, 10장, 11장을 어떻게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해가 쏙 잘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있을 거고요. 로마에 이제 교인들이 있겠죠. 그 시대를 우리가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가지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사로서 예수님으로 명령을 받았죠. 네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나를 알려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이죠. 사실 회당이라는 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회당에 들어가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국적을 바꾸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건 거의 유대인 대부분이겠죠. 디아스포라, 나라를 이뤘으니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죠. 대부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 반응이 안 좋죠. 그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적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가지고 불신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더 많이 이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도 행위를 했죠.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소원인가 거기 가서 한 2년 남짓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오히려 어떤 교회 뭐 큰 건물보다는 옛날에 초대교회는 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 그 가정교회를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럼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합류해서 하는 걸 더 쑥스러워하게 되는 거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이 국적이 어디예요? 물론 아버지는 로마 국적도 갖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국적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그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물론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제들인데 형제들은 거의 반응이 많지가 않은 거야. 이방인들은 그래도 많이들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인들이 좀 많이 믿었으면 좋겠던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오히려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영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해? 항상 그게 쌓이는 거야, 스트레스가. 그리고 그걸 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말이죠,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고, 예지예정부터 영화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 그러고,
이 신도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쓰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그걸 듣고 있으면서 짜증이라고 그럴까? 짜증보다는 퀘스천이 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솔직히 생각해봐도 이방인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보면, 아니 하나님 쟤네들이 하나님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하나님이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경배하고 제사 지냈던 신이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면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이 뭐 선지자들 보내고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안 미치고 적용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의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민족은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안 쓸 수가 없다. 8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신반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우리는 이 예수를 죽인 민족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궈져 나간 건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과 로마서 9장과는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삽입구문이나 그런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거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문제들이 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또 안타깝죠.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형제들이 뭐 다는 안 믿더라도 전혀 반응이 시원치 않고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다가 이스라엘 그 전체적인 민족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건지 유지가 되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 3개 걸쳐서 그 문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내용이 쓰여있는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한테는 8장까지가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A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B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러한 이제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은 8장과 전혀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1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뭐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그만 뭐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교리적인 내용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 지금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관한 것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로마서 11장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특히 예지, 예정과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그 껄끄러워하는 게 예지, 예정 그런 교리거든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그럼 우선 9장 11장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걸 요약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건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한테 특히 아브라함한테는 너 거대한 민족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등등 엄청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땅에 있습니까? 다 뺏겼잖아. 없잖아. 그러면 나라도 없고 이런데 복이 있기는커녕 형편없잖아요, 삶이. 야, 그럼 하나님이 약속은 그럼 우리 민족에게 한 거는 실패한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앞에 천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며 그럼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좀 살리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좀 시원치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거야? 립서비스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한테 하는 거 전부 그 립서비스 아니야? 다윗 왕한테 영원히 왕조가 유지될 거라고 다윗 언약도 해주고 그랬는데 왕조커녕 지금 다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최인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지경에 떨어졌을 거야? 제가 이거는 추론을 해본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머릿속에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게 전혀 자기들이 현재 삶에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을 간구해서 도와주신다는데 맨날 성전에 올라가서 얘기해봐야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러는데 상속받은 게 뭐 있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화로 끌고 가기 영화는 무슨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이민 정책으로 완전 박살이 났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말이지. 그래서 겨우 이제 돌아와가지고 로마 눈치나 보고 살고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로마서 9장과 11장을 쓰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기록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돌아서고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럼 하나님이 그걸 좀 능력 있게 좀 다잡아서 좀 돌려놓으셔야지. 하나님 능력 믿을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립서비스 아니야? 그건 믿을 게 못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의 질문 형태를 던지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봐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 형식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4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아?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질문 형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19절 같은 거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허물을 내죠? 그러면서 20절 보면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한테 따져? 니네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계좌가 되는가? 이러한 또 질문 형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어떤 질문 형식을 띠면서 이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내놓는데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8장에서도 5개 질문을 마지막에 멋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더 큰 인사를 우리한테 많이 주시지 않겠어?
누가 우리를 소송을 제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해? 유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측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어? 그리스도 사랑. 이런 식으로 5개의 멋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8장에서 이제 기록을 했듯이 똑같아. 이 9장 11장에도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니들이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있어? 니네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놈들이야? 입 닥쳐야지.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의 질문에 이제 그랬던 구조를 가지고 9장, 10장, 11장도 이제 기록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야 되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근데 한번 봅시다. 누가 그랬어? 야, 바울 선생, 하나님이 약속했고 실패한 거 아니야?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개소리하지 마. 아니야. 무슨 하나님 말씀이 실패래. 헛소리하고 있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시원치 않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시원치 않아, 이 사람들아.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나님이 무슨 왔다 갔다,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 되겠죠. 사도 바울 입에서. 그러한 답들을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답을 하는데, 자, 이거를 7개 토막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재미난 게 말이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7. 희한해, 이게. 앞에 우리 로마서 8장도 몇 대목으로 우리가 나눴어요. 7토막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공교롭게 또 7개 단락으로 또 나눠서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네.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12제자, 12지파. 우리 또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사설구조, 사도 바울은 5개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7개를 더 넣어서 12개로 알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1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7과 12라는 숫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9장에서 11장까지를 7개로 놓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을 7개 단락으로 나눠서 이해하듯이. 자, 그럼 여기서 7개를 어떻게 우리가 토막을 나눠서 볼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기서 이제 예제 예정론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전에 예지하고 예정하는 그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이 대상이 아니죠.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또 이방인들도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이방인 중에서도 충만한 숫자, 다가 아니고 충만한 숫자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이방인도 충분한 숫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뽑혔으니까 자기네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착각 속에 빠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며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하고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니네들이 자꾸 뭐 하나님한테 복도 먹고 약속도 안 지켜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립 서비스라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니들이. 하나님한테 핑계대지 말아라. 네 번째는 이스라엘 일부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부는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예를 들은 거예요. 나도 유대인 아니냐. 난 믿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럼 하나님부터 전부 멸시되고 제끼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이건 11장 1절에 이제 자기를 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도 언제나 모든 이스라엘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이게 로마서 11장 2절에서 10절까지. 자, 여섯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그 다음에 7개, 마지막입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민족 단위로 성취될 것이다. 로마서 25절에서 32절. 자, 제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7개로 구분해서 압축했어요. 오늘 이 공부를 잘 하시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끝난 겁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바쁘신 분들은 그냥 9장, 10장, 11장 오늘 끝난 거예요. 7개만 이해하면.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러한 4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7개로 대답을 했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네들이 지금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거야. 그런 얘기죠. 니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란다. 그거를 3계정에 걸쳐서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다른 거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봐야 복잡하기만 해요. 딱 이걸 왁구에 넣고 그 다음에 6시간부터 공부를 해야 쑥쑥 머리에 들어온다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교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리들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1번, 로마서 9장 6절에서 24절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뜻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 제기될 수 있잖아.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사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100% 구원하셔. 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택도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배운 예지 예정론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로마서 8장에 구원의 사슬구조, 예지 예정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는 100% 실패 안 하셔. 견인교리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예지 예정하고 견인교리하고도. 니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니들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예지 예정론이 다시 깊이 있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 두 번째,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기록했냐면, 잘 들어, 너희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 통으로 전체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도 모두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은.
그거를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고 니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너희들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야. 하나님은 잘못한 적 없어. 하나님이 무슨 무능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니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펼쳐집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지? 나를 봐, 나 구원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 구원 받았으니까 제자들도 다 구원 받았고, 마리아도 구원 받았을 거고, 예수 엄마도 구원 받았을 거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1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예수가 오기 전이죠. 과거에도 언제나 모든 이스라엘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았다. 여기 이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우리 엘리야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난 너무 외로워서 죽을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햇소리하지 마라. 내 7,000명의 남은 자를 내가 남겨놨다. 이런 얘기도 이제 구약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1장 2절에서 10절까지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재미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몰랐던 얘기인데 아마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에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봅시다. 이방인이 지금 많이 구원을 받는데 니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자기네들 동료 민족들은 반응이 신차하는데 이방인들은 많은 그 호응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만들어. 니들 좀 시기 나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저쪽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기분 나쁘지? 신경질 나지? 너희를 신경질 나고 시기하게 만들어 너희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 놓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이것도 과거에. 우리 집에 워낙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옆집 도리를 데려다가 엄마가 맛있는 거 막 사주니까 이 도리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비싼 걸 얘가 다 먹으니까 나도 먹을 거야! 이렇게 돼서 이제 밥을 먹게 됐다는 이제 그런 일화를 소개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늦게 깨달은 거죠.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에이씨, 우리도 믿어야지. 그래서 얼마간의 사람들이 믿게 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풍성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캐칭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국적으로, 종말에는 이스라엘도 100%는 아니지만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도 상당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예언이죠. 사도 바울의.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걸 계시로 받아서 깨우친 거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을 끝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영광의 고백을 하면서 11장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패하신 적도 없고 약속을 위반하신 적도 없고 너희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신 적도 없다. 모든 건 다 니들 책임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하고 미리 정해진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 니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니들 잘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소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나를 봐라. 그리고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하는 것을 7개 단락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8장까지 가르쳐 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야?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과거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한테 적용됐고 현재의 유대인들한테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9장, 10장, 11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써 오늘 말이죠. 요거만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9장, 10장, 11장은 이미 80%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9장, 10장, 11장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막 엉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공부를 해보시고 이걸 딱 머리에 넣고 한번 9장, 10장, 11장을 연필로 단락을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대목 한 대목 가지고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장, 10장, 11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7개 토막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